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전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주일 낭독면 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김희원 목사님께서, 김희원 목사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희원 목사님 몰라요? 큰일 났네. 북아태지회 지회장입니다. 심의님 동창입니까? 동창 아니에요? 네? 김요한 목사님은 현재 북아태지회 지회장님이십니다. 최소한 지회장님 눈이 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1절부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에서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마지막 절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는데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라. 김요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5천명이라. 사도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제가 아주 여러 해 전에 만약에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로 하루에 3,000명씩 개종에 들어온다면 이 세상에 그때 당시 60억입니다. 60억의 인구들에게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준다면 몇 해나 걸릴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몇 해나 걸릴 것 같아요. 60억을 하루에 3,000명 침례를 준다면 7,600년이 걸립니다. 7,600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아니라 그보다도 삽시간에 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절망과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에 더 개방적이 되었지만 이것이 말씀 선포가 쉬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도행전 4장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절망과 실망, 불확실성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렸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오순절 성령의 권능, 성전에서 안전병의 치유 등을 목격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겪으면서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구절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선교에 있어서 연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의미 깊다.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투옥됐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었고 그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빛의 등대임을 상기시켜준다. 이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드러낸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 무한한 능력을 상기시켜준다. 많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였던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이기심을 버렸다. 하나님 모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정뱅이가 술을 삼가고 방탕한 자가 순결해졌다. 사탄의 형상을 지녔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그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는 말씀의 가장 깊은 오묘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은 죄의 결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소망을 준다.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린다. 그것은 우리를 암신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확증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확증한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20세 사도는 유명한 증언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소명이자 목적이었다. 사도행전 4장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세상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답과 의미를 찾게 된다.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삶에 수반되는 문제의 답과 의미를 찾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진리만이 참된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엘렌 화이트가 쓴 다음의 말을 기억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국가들은 불안하며 혼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함께 읽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의 심령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배도로 덮여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 거의 보편화된 듯하다. 도처에 혼란과 격동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그들의 놀란 기도를 주목해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입니까?
주의 기도의 결과는 이러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2000년 전과 오늘날도 변함없는 신성한 책임이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재림 교인인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자. 우리는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선택받았다. 이 말이 조금 더 다른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우리는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받았다. 이렇게 해야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이 오늘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먼저 우리가 보고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전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다음에 깊이 연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나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2번씩 짝을 지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2번씩 짝을 지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얻을 때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명령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